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아멘. 오늘은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기대와 감격으로 맞이했던 2020년도는 지난 6개월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슴 아픈 역사를 남겨야만 했습니다. 현재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하고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배하는 우리의 현실이 몹시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어린아이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 입술에서부터 배어나오는 해맑은 미소가 마스크 안에 감춰져서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더욱이 사람이 사람을 피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리고 아픔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올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최악의 상황 같아요. 저희가 교회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만나홀에 식사를 중단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3월 한 달만 중단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강력한 사회독이 운정을 펼칠 때 경신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앞장선 모범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참 힘이 되었던 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교회의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의 믿음의 영향을 따라서 이처럼 가정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을 저는 지난 6개월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역사, 어쩌면 우리가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돌아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흔적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가 중단되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역이 중단이 되었고 계획되었던 사역들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운영도 중단하게 되었고요, 카페 운영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고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선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경신교회 주일 예배는 온 세상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벽 기도도 회복되어서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저는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의 무릎을 세우면서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그 모범이 다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워져야지만
예배도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두고 새벽기도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많이 회복됐어요.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그분들이 공립학교의 교장선생님이고 교감선생님이에요. 그분들이 함께 새벽에 무릎을 세우고 기도하시는데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새벽에 두려워했던 모든 마음들 다 걷어내고, 사실 경신교회 예배센터와 사역센터처럼 하나님이 안전지대로 주신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던 교회 리더십들이 예배와 기도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쓴 결과 우리는 어디도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친히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전교인 신방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진행이 되었습니까? 일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 다시 전교인 신방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친히 방문해 주시면서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가정과 가족들에게 해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교회 방역과 이단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중직자들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과 예배를 섬기는 찬양 사역자들과 그리고 미디어 팀원들과 새가족국 부원들, 지금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주차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후반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중보기도 사역과 어머니 기도 사역과 그리고 아버지 기도의 사역이 더 한층 깊어지고 확대되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발바닥 약속 전도대원들이 요일별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일들에 수고의 땀방울 흘리는 헌신자들의 수고가 참으로 감사하고 향기롭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모든 기반이 무너져버린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눈물겨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눈물겨운 현실만 더더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눈물겨운 현실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역사를 남겼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상의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버겁고 눈물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견고한 집을 세웠던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조류학자의 연구에 관한 결과를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특별히 벼랑 끝에 집을 짓는 새들을 아주 명확하게 오랫동안 관찰을 했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바람도 없고 좀 평온한 때에 집을 지으면 좀 좋지 않겠어요? 힘도 덜 들고. 그런데 가장 바람이 거세는 때에 새들이 집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무릅쓰고 오랫동안 살펴봤더니 튼튼하게 둥지가 지어졌는데 아무리 거센 태풍이 몰아쳐와도 그 둥지는 결단코 무너짐이 없더래요. 그 둥지 안에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켜서 양육해내서 또 다른 이와 같은 일들을 전개해가는 것을 보면서 큰 교훈을 안겨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그러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최상의 믿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그 바탕을 세우는 자에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상의 은혜를 내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상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상의 믿음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다윗이 최상의 믿음을 보여준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떠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한 분이라도 좀 대답해 보세요.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춤추는 예배예요. 춤추는 예배. 다윗이 왜 춤을 추며 예배하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춤을 추며 열정적인 예배자로 인류의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게 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 최악의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도 기적을 베푸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살게 된 것 진짜 기적이에요. 광야는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비를 채 버티지 못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은 기적의 증거물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여기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기적적인 역사의 증거물들을 보십시오. 언약궤를 무엇으로 쌌다고 했지요? 금으로 쌌다니까요. 만나를 담은 어떤 항아리지요? 금 항아리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즉 색계명까지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관한 표지 하나를 좀 세워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금보다 귀한 하나님께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언약궤가 맨 앞장서서 이동했지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규정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생명마저 잃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메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7바퀴 도는 순간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늘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좀 식상해졌을까요?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음 없이 그냥 언약궤만 가면 정령에 승리하게 되겠다는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언약궤를 하나님이 없이 사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에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해요.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의 사람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어디다 두었지요? 다곤 신전에 두었다고요. 그들이 섬기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깨뜨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독한 종기와 그리고 질병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그들이 가져갔더니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니까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결정 이후에 누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시며 약속의 터전인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될 것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물 때에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의 중심을 가졌던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만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은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는 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할 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은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다시 춤을 췄다는 것은 그냥 흥에게서 치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해답이신 하나님, 우리의 자손 대대로 민족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될 때 그는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야말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모든 것 시작이 예배예요. 예배의 모든 것이 시작이 바로 예배일진데 오늘 본문 1절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소리 높여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번제 그리고 화목제가 등장하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대표적인 예배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맞아들이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그토록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소망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 해봐요. 항상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언약궤가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에 오는 것을 그토록 소망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은 이후에 예배가 어떻게 확대되었지요? 아침과 저녁으로 정기적인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주시는데 정기적인 예배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되었는데 정기적인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정기적인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만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정기적인 공적 예배엔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만약에 이런 최소한의 정기적인 공적인 예배마저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사단이 공격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좀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좀 유연하게 제공했으면 여러분이 좀 좋을까요? 한 달에 한 번만 주일에 나와요. 뭐 믿음 좋아지면 잘 되겠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예배를 주관하고 생명의 말씀을 섬기는 주의 종인 목사가 만약에 세상을 향해 정기적인 공적인 예배에 관한 생명력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저는 목사 자격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시겠다고 선언하며 만방에 공표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의 정기적인 공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정기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는 도대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의 역대상 16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과 누구지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럼 제가 좀 다른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권에서는 아삽스 패밀리, 아삽의 가족들. 인류 역사상 다윗이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구별된 노래하는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다윗이 전쟁에 출정할 때마다 그는 신무기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요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답이에요. 결론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닮기를 원할까요? 다윗에겐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역사적인 인물이 됐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민족적인 교훈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자녀에게 어떠한 말도 가르치지 말라. 다윗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던 이것이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엔 생명이에요. 감사는 생명이에요. 다른 말 한마디 못해도 땡큐라고 하는 한마디만 가지면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러나 감사의 말을 가지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찾는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좀 중간중간 줄여가는데 제 자신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임해요.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을까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리 높여서 마치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함입니다.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예배자들이 사람의 얼굴을 찾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은혜를 다 쏟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15년 동안 경신교회 예배를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으로 내어주는 해석은 하나님의 얼굴은 인간 생존의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에 왔으므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과연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저는 역사적인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그 문헌들을 탐독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겨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했던 자들이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항상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과 함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온 하늘을 덮을 때 기적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잘 해석하고 엑기스격으로 잘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인도자 여러분의 회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한번 우리의 역할을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소리를 좀 높여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미디어 팀이 이렇게 감각이 뛰어나요. 0.001초도 안 틀려요.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감사가 행복의 분량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압니다. 알죠? 교회 밖에 세상은 거룩을 몰라요. 거룩의 열매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열매인 행복의 열매를 거두며 누려야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종차별에 관한 일들로 시끌사끌해요. 좀 좁혀서 아시아 지역을 좀 볼까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인도의 시인이요 철학자인 타고르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인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 타고르 한 사람을 연구하면서 그가 남겼던 방대한 어록집, 그가 남겼던 정말이에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여러 편의 시들을 읽다가 참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여러 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된 기도 제목만 선포하면 우리 모두 함께 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된 기도,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협에 처해서도 겁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일치월장하는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이 자비하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힘껏 쥐고 계시다고 감사하게 하소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바로 행복의 분량이 된다는 사실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더 많이 감사합시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인 것을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3300 비전을 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